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감옥에 울리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은 뭐였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는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요만한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만한 계획이었습니다. 요만한 계획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으로 유럽 땅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갔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가 못했어요.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바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왔는데 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지?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귀신에 들린 한 어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바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에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바울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 날 동안에 계속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바울은 귀신에 들렸거나 병들은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 여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웠다. 하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아마 점괘를 보거나 어떤 그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줌으로 돈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근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 벌 일이 없어졌네 하고 화가 났어요. 참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귀신이 떠났냐? 저 사람이 귀신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나니까 그 군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있는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뒤에 있는 말씀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 앞 구절을 좀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핸드폰 올리는 거 빨리 꺼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나? 빌립보를 전도하는데 마게도니아의 구원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는 일들을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 가서 감옥에 다 갇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복음이 활짝 그냥 열려지기도 해요. 또 왜 빌립보에서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인가? 돈을 쓰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사야 될 물건인가?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합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죠? 꼭 사야 될 물건인가, 만나야 될 사람인가, 꼭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이 빌립보 전도에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하필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셨어야만 했는가? 이런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이렇게 계속 마음 가운데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때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판단이 서지 않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 것을 섭리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가 있었는가? 왜 하필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을 가두셨는가?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한 기록을 보니까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간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다시 가서 위로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한 일은 그냥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한 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빌립보에 간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양을 다 데리고 와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요.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는 어디 간 걸까요? 어디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큰일 나면 어떡해. 그리고 한 마리를 포기하나요? 아니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나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효율적이지 않다. 아니, 그러다가 99마리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99마리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아유, 그냥 한 마리 좀 안타깝지만 99마리 이거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데 99마리 돌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목자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가서 끝끝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왜 비춰졌냐는 거예요. 그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나죠. 나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마리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그 목자의 그 어려움을 뚫고 찾아온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99마리 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 뭐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어린 양 한 마리야. 물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맞죠?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요, 어떤 한 중요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 감옥에 가두고 막 2중, 3중, 4중 되는 감옥에 가두고 또 군대가 지켜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그 007이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이 막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끝끝내 구출해 와요. 왜 끝끝내 구출해 오죠?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대강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끝끝내 그 사명을 이루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벌써 자신이 없잖아요. 네.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너무나에 이렇게 좀 너무나 이렇게 좀 감정을 실으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영화에서 그 끝끝내 감옥을 뚫고 들어가서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끝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값어치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값어치를 합니다. 비싼 물건은 비싼 값어치를 하죠. 핸드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비싼 핸드폰은 비싼 핸드폰 값어치를 합니다. 정육점에 가서요, 고기를 사도요, 아주 최상급 고기하고 그렇지 않은 고기하고 여러분 맛이 다르나요? 똑같나요? 맛이 다르죠. 네. 갑자기 고기 얘기해서 시작하셨어요. 네. 비싼 고기를 먹었는데, 비싼 고기 이거 한우 플러스 등급입니다 하고 비싼 돈을 주고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냥 감사함으로 먹자 하시겠어요? 화가 나시겠어요?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특 A 플러스라고 해서 고기를 샀는데 맛이 없으면 화가 나죠. 그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값진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화가 나시겠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목숨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인생의 값어치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그 값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복음의 사역에,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잘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하셨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명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전에 아파트 축호 전도할 수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축호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복음 전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 여기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맞춰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빌립보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 그 간수 한 사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꼭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 손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2022년 준비하면서 이 준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꼭 이 한 사람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품고 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였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피톤의 영에 들린 아이라는 뜻의 푸뉴마 피토노스, 피톤의 영에 들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피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피톤은요, 델포이의 옛 이름이었어요. 델포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델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델포이는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에요. 제우스 신이 큰 독수리 2마리를 세상을 향해 보냅니다. 동으로 서로 쫙 날아갔다가 다시 모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인데 그곳이 바로 델포이예요. 그곳에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의 이름이 옴파로스예요. 예전에 왜 옴파로스라는 옷의 상표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돌 이름이 옴파로스예요. 그래서 그 돌을 중심으로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탁, 신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 장소를 신성시해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지진이나 기근이 있을 때 이 델포이 신전에 모여서 그 신전을 섬기던 사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왕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가 간에 중요한 일이 다 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에 의해서 일어나요. 왕이 전쟁을 하고 싶다고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이 이루어져야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델포이 신에 있었던 신 이름이 피톤인데요, 이 피톤 신이 어떻게 생긴 신이냐면 이렇게 생긴 신이에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델포이 신전에 있었던 피톤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이거 뭐 같으세요? 이게 그냥 뱀 같으세요?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사탄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다 사탄이에요. 사탄.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은요, 델포이 신전에 있는 피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피톤 신이요 다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탄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의 상황이었고 유럽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그림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입니까? 델포이라고 하는, 피톤이라고 하는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리스 로마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풀려났죠?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옥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감옥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막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막 열립니다. 사람들의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 건강이 아프고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혹시 우리는 갇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눈에 보여져 있지 않은 감옥, 돈의 감옥, 건강의 감옥, 관계의 감옥, 죄의 감옥,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감옥에 갇혀서 보여지진 않지만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너무나 가볍게 찬양을 부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정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가사대로 곧 오소서 임마, 무슨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든 찬양을 할 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옳아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돼요.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보면요, 예수님과 이제 눈으로 맞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보면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근심이 될 때도 찬양하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감정에 따라 찬양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찬양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호산나 찬양대가 오랜만에 섰지만, 찬양대는요 원래 예배 의전에 의하면 천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지금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교회 양식을 보면요, 찬양대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저 위나 설교단 위에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천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또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40명 채워주십시오. 40명 채워주십시오. 호산나 찬양대 가득 차서 찬양할 수 있다. 일부 찬양대 보니까요, 은퇴 권사님들 몇 분이 찬양대에 서셔서 찬양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권사님들도요, 아유 난 은퇴했으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은퇴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은퇴 권사님들, 예전에 찬양하셨던 분들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울렸던 찬양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의 감옥, 재정의 감옥, 죄의 감옥, 관계의 틀어짐의 감옥,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이 울려질 때 옥토가 흔들리며 문이 열려지며 모든 묶여진 것들이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인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